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또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 했는데, 나는 확실하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이런 걸 점검하면서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 기록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1세기가 가까워져 가게 됨에 따라서 이런저런 그런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단들은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 이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 영지주의 이단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이후에 서기 아마 한 80년, 70년 이후부터는 이런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요한 1, 2, 3서 여기에는 더 심각해요. 왜? 요한복음보다 조금 더 뒤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아주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이원론 사상이 아주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를 할 때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들도 많이 헷갈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자기들이 그 그리스 철학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이원론 사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론 사상은 우리가 알듯이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또 영원하고, 그리고 물질 세계는 다 속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뇌가 되어 있듯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 그리스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그 신이, 그 거룩한 영의 세계에 계시는 신이 이 더러운 물질 세계 속에 왔다는 말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따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은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서 계실 뿐이지 이 물질 속된 세계에 왔다는 것은 이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또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런 종속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그게 먼저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해서 생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성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 부정을 했으면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난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영지주의 이단으로 이렇게 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참 그 혼란스러운 것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서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은 그게 또 맞는 것 같은데 또 자기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몇백 년을 철학적 사고에 젖어 살아왔는데 그 사고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아닌 얘기고 이러니까 참 혼란스러웠던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래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6절부터 8절까지의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언할, 예수님을 앞서 소개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여성들의 이름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이름이고, 또 남자들 이름 가운데에서는 특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요한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하는 뜻이니까 그 뜻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8절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만 이렇게 했느냐? 세례 요한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오늘 우리는 그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냐?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온 것이냐?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마 예수 믿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되고, 단지 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전적으로 이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걸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를 못 깨닫고 산다면 그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걸 알렸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 아무리 해도 답을 못 찾았지만 그 답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보냈지만 그 뜻대로 못 살게 되면은 결국 아주 후회 막심한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그만큼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는 장차 올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줄 사람이다 하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헤롯에게 순교를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죠. 자, 이런 세례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거기 보면 나는 빛이 아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죠.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저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왔다 갔지만 그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례 요한의 이름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한평생 살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됐을 때 나에 대해서 뭘 하고 그 사람이 갔느냐 했을 때 우리 역시도 정말 예수님을 많이 전하다가 우리가 천국 간다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고 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소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다 가는 그 인생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좀 더 어떻게 가치 있게 살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자기 땅이냐? 앞에 거기서 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으니까 당연히 자기 땅이죠. 자기 땅에 오매 그랬고, 또 인간도 다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으니까 자기 백성이 맞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창조주시였기 때문에 창조주로서는 당연히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인데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하는 안타까운 표현이죠. 자, 3번 문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앞뒤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진 말이 당신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묻기보다도 당신 교회 다니냐 이걸 더 많이 묻고 있죠. 교회 다니냐 하는 말은 예수 믿냐 이 말인데 그게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은 당신 교회 다니느냐 하는 말은 예수 믿느냐 하는 말이고, 또 예수 믿느냐 하고 묻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느냐 하고 물으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말을 이제 좀 많이 한 10년 전부터는 좀 많이 썼죠. 이 왜냐하면 외국에 이제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 용어를 좀 많이 쓰게 된 거죠. 예수 믿느냐 하는 그런 말보다도 그게 외국 사람들이 와 들어보니까 너무 애매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당신 예수를 영접하셨느냐 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이 전도 폭발 공부를 하면서 당신 예수를 영접했느냐 하고 말을 하면 예수 영접이 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신광교회 부임해 왔을 때 처음에 제일 이제 놀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마다 다 이런 풍조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이것이다. 그래서 용어부터 바꾸자. 이래서 예수 영접하자 하는 말들을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이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런 언어가 좀 이 용어들이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또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당신 교회 다니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할 때 확실하게 내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며 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갖춰진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돼 있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 수두룩하죠. 이런 사람을 놓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중생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생명이라는 말,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 거기 가서 보면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가지 공관복음서에 넣지를 않고 있어요. 아주 독특하면서도 대단한 아주 그 신학적 깊이를 갖고 있는 그런 복음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중생을 말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또 사용하는 이 중생,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거듭남, 중생, 한자로는 중생이고 우리말로 하면 거듭남인데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자반을 하다 보니까 그 제자반 식구들 중에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에서도 중생이라는 말을 쓰고 절에 가니까 절에서도 중생이라는 말을 쓰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절에서 쓰는 중생은 그 중자가 한문으로 무리 중자입니다. 이 무리더라, 이런 뜻이고, 여기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에는 거듭중, 다시 중자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구별을 해서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하는 이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혈통이란 말은 가문, 믿는 집안,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나는 식구들 발 붙잡고라도 천국은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육종, 이 육종이란 말은 사람의 그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본능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부분도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없다면 이 중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서 6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잘 알아두면 되겠고요. 디도서 3장 5절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알면 좋겠고, 요한 1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벌써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심각했던 거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죠. 자, 5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뜻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걸 이렇게 강조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당시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이단의 무리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과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과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당시 그노시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 말씀은 뭐예요? 앞에 1절에서 말씀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요 배경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뭐 설명으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시게 되는 이 과정이 아니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냥 뭐 사람이 자식을 낳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그냥 뭐 가현적인 어떤 그런 그 형상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진 그 몸을 가리켜서 사르크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바울 서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울 서신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은 푸뉴마로 이렇게 번역하고, 또 몸 할 때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 이것은 소마,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르크스가 하나 있는데, 이 사르크스는 그야말로 고깃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몸하고 똑같은 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하나의 가현적인 그저 흙것을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속된 세상에 이 물질 세계에 오셨다는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가 거기다가 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도무지 자기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스 문화에서 이런 이원론 사상에서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사 문화가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제사 문제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다 제사 받고 이렇게 뭐 복을 빌어주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한 번 가고 나면 나왔다 들어갔다 못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 지내는 날 사탄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평생을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그 얘기를 또 하면은 엄청 화를 내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사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느냐, 우리가 복음은 이제 금방 전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노시스 이런 사람들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단어 하나를 쓰는데도 말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육신은 우리 몸하고 똑같아. 인간의 완전한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100%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시게 된 목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떠하였는가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육신,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육신,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 말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 또 영어에서는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덧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자식을 낳듯이 낳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이 인간이 몸을 덧입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라는 말을 빼면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이 독생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와 진리는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 이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이것이 충만했다는 말은 차고 넘쳐 흘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 속에는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들이 차고 넘쳤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다음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은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앞에 여기서부터 14절, 15절, 16절에 이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왜 갑자기 또 율법과 모세가 나오냐?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전제한 말이에요. 전제한 말. 은혜와 진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살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그저 주는 선물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1장에서 우리가 목적에서 보았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근원부터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여기에는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여기에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내용들이 13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부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1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야 됐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가 되어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야 개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그 개미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참혹한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